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실레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가까지 지어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자, 그것도 10년이나 자기를 쫓아다녀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었다는 말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그의 성품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신앙과 성품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그의 다 같이 합니다. 중심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성품. 그런데 이 신앙과 성품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나무라면 우리의 성품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나무가 좋지 않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성품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몰라요. 성품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근데 그 성품 중에도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아니구나, 아, 신앙이 좋구나, 아니구나를 저는 금방 알아요. 먼저 아세요? 다 같이 해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 긍정의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나무가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매사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 자꾸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켜. 그러면 아, 이 나무가 아주 좋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로 맺듯이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저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 막 가슴이 막 뛰었어.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며 야, 하나님 저 기도 꼭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따 제가 헌금 기도 때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계셔요. 손난주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자기가 권사 취임 때 금 반지를 받았대요. 이거를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최초의 건축원금이야 지금 우리 교회. 옥합을 깨트리는. 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금반지 들고 여기 올라왔어요. 이따 봉헌기도 해드리려고. 근데 장로님이 결혼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면은 딱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게 돼요. 신앙이 좋은 분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는 거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 성격대로 살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는 더 이상 안 쓰더라고요. 넌 아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그래도 쓰고 싶으면 이제 깨트려서 쓰셔요.
자아를 계속 깨트리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트려서 쓰셔요. 그런데 그때는 많이 아파요. 깨질 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또 좋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딱 세우시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 그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유다 족속의. 사무엘하 2장 4절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30살 때. 30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이 걱정이 된 거야. 사울은 누가 장례라도 지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을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은 성품인가가 나오잖아요. 왕이 됐으면서도 사울을 누가 혹시 장례를 잘 지냈나?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다 뒀나? 걱정된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장사를 잘 지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건 뭐 왕이 됐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품은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사울, 이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모든 다른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했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아니다. 사울의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지.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만약에 유다와 전쟁에 나갔다면 왕이 못 됐어요. 아마 그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던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못 가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왕이 이렇게 세워졌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정확하게는 7년 반 동안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이스보셋은 북쪽 10지파의 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7년 뒤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이제 37살이 됩니다. 남쪽 유다 왕으로 있을 때 7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도합 40년을 그가 왕으로 있게 돼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제가 이렇게 읽어줄 때 성경을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성경이 보일 거예요. 아마 제가 사무엘상하를 다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를 보면 성경이 막 다시 보일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여기 있구나. 그럼 이제 막 성경이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37살 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 이스라엘. 놀라운 은혜예요. 다윗은 왕손도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할렐루야 끝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맨 먼저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법궤, 방치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이 법궤는 뭐냐? 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우리가 저 법궤를 가져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그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를 신전에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에. 그런데 다곤 신이 쓰러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다 뒀느냐?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놨어요. 너네 집에서 이 법궤를 좀 보관해라. 사무엘상 7장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이게 됐는데 몇 년 동안 놓여 있느냐? 72년 동안 놓여 있어요. 72년 동안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사울은 왕이 됐지만은 그 법궤를 옮겨온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다윗 죽이려 다니고만 거기에만 급급했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가 있어? 이 성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넣어야지.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맨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법궤를.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3만 명. 그게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방치해 둘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이것을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라는 그 마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로 가져오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수레로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새 수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 율법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라. 민수기 4장 15절에 그랬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그와 자손이 매라. 그리고 만지지 마라.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보낸 거예요. 새 수레를. 거기다 싣고 오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들이 율법을 몰라요.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지금 다윗 때까지 율법을 제대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싣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런 궤를 매는 게 편하겠어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편하겠어요? 어떻게 편해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편하죠. 또 당시에 블레셋과 그 페니키아인들은 자기 시대의 신상들을 옮길 때 실제로 수레로 실어서 옮겼어요. 수레로. 그래서 다윗이 그래, 수레로 가서 실어오자.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수레를 싣고 오는데 이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급한 나머지 법궤를 딱 붙잡았잖아.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붙잡은 거야. 근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내 열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안 하니만 못해요. 너의 열심이 교회를 삼키리라. 그래서 성전을 삼키리라.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겁먹었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다 죽을 것 같거든. 가져오지 말자. 멈춰라.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때는 이제 메어 간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막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베데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그 법궤를 만졌다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럼 오베데돔이 겁나요, 안 나요? 다윗이 야, 이거 너네 집에 좀 갖다 두자. 저거 잘못 만지면 우리 집 죽을 수도 있어.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갖다 놓겠어요, 말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안 된다고, 우리 집 안 된다고. 근데 오베데돔은 그걸 감당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한마디로 십자가를 내가 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십자가, 남들이 싫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 받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야, 부럽다. 저거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복 받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러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매가지고 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 실패하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갈 때마다 다윗이 살찐소와 송아지를 잡으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정도로 조심조심 지금 운반해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춤춰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왔다라는 거. 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 춤추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하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근엄해요.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데 예배 한번 가보면은 그 흑인들 있잖아요. 막 서서 그냥 1시간 2시간 예배 드려요. 막 할렐루야 막 춤추면서 막 세례 받을 때 제가 한번 영상 보여줬잖아요. 막 세례 받으러 가면서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막 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폼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엄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든 간에, 직분이 높고 낮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다, 그런 마음으로 막 나와서 춤을 추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데오예요. 다 같이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저는 신앙생활은 춤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는 분들, 짜증내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를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막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막 왜 이렇게 해요? 왜 찬양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막 1시간 내내 그러면 좋아요? 어때요?
막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제일 편한 모습으로, 제일 웃는 모습으로 설교하려고 막 애를 써요. 목회하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게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고 주방을 해도, 제가 어제도 내려가 봐요. 참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셔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빨리 건축돼서 에어컨 나오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빨리 아멘 하셔야죠. 아니면 계속 더운 데서 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여러분 성전 봉헌 예배 때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저는 봉헌식을 2번 해봤잖아요. 첫 번째 봉헌식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교인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특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사회 보고, 저도 눈물 흘리면서 진행했어요.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여호와 앞에 막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빨리 오기를 기도해요. 어제도 골든벨 하는데 교회학교 앞에 장로님한테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미안해요 했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새성전에서 하도록 할게요 했더니 이분이, 그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몇 년 동안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빨리 한다는 말이니까 빨리 기도나 하셔요 했더니 이분이 그냥 눈이 번쩍이더라고. 그렇게 해석하되 다음에는 아름다운 새성전에서 할게요 하니까, 그럼 몇 년 동안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닌데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런 날이 오게 할 건다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기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쁘게 하고, 신뢰학도 기쁘게 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설교 이거 하려고 쭉 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말만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 다 같이 하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춤.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막 춤추고 싶고 막 기뻐하고. 너무 근엄해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느낀 건 너무 근엄해.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청년이, 다른 교회에 있던 청년이 수요예배라 왔는데 아멘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아유,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금요기도에도 와가지고도 막 해주더라고. 우리는 너무 근엄해. 근데 이제는 하나님 보니까 조금 막 살아나요. 새벽 기도회가 막 살아나더라고. 막 소리가 커서 막 방언 기도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금요 기도회는 뭐 완전히 살아났어요. 금요 기도회는 막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들 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인상쓰미 하는 거 아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궤, 방치했던 그 궤를 옮겨올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춤을 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고 봉사할 때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